공자라고 알려져 있는 공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의 즐거움은 배움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즐겁지 아니하나. 세 번째는요,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친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공자는 배우는 것 때문에 즐겁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신앙적으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는 일이, 이게 즐거운 일이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이 공자의 즐거움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칭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축복하는 것,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옆에 있는 분 보고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옆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주시고, 장로님 주시고, 권사님 주시고, 집사님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앙상블 주시고, 찬양단 주시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죠. 공자는 친구가 있는 쪽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현재 내게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미국에 있는 시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날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프레젠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곧 현재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오늘 그 누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즐거워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주름살 생겨요. 저는 이 주름살이 웃어서 생긴 거예요.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 보고 짜증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웃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얼마나 축복된 하루고 감사된 하루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을 하며 살아도 부족할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도 하루가 짧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부터 하루해가 저무는 그 시간까지, 아니 여러분의 평생 우리의 삶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하라고. 근데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이에요. 그죠? 자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학생의 자유는 학교 안에 있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학생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거는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오히려 오해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이냐?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 조금 섬기는 사람은요, 자유를 조금밖에 못 누리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 많이 종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를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종으로 사는 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자유라는 거야. 주님의 자유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세상을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인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유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인이 하인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의무죠. 그죠? 근데 주인이 하인의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0년 전에도 불러가실 수 있고 5년 전에도 불러가실 거 있고 어젯밤에도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셔서 계신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대로 지금 놔두고 계시는 것은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무표정해가지고 동의 제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라 하고 남겨두신 것으로 생각되시는 분은 동의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셨을 거예요. 그죠? 10년 전에, 5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까닭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작가 중에 입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입센이 한 번은 그 미스테리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을 심리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는 그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입센이 그렇게 대화하다가 너무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자기는 A라고 물어보면 답을 B나 C나 엉뚱한 답을 할 줄 알았는데 A라고 물어보면 A에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원장에 가서 그동안 며칠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모든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들이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도취가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유머 시리즈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막 이제 칼을 들고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고 막 소리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왕이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루도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가면서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달려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붙잡아 놓고서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같은 병원에 있는 동료들이죠. 그러면서 그 칼을 뺏고 억제하고 있던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누가 너를 왕시켰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요, 그 사람 머리를 딱 때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언제 너 왕시켰어? 그러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70년대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는 왕이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최고다. 황제다. 전부 자기에게 빠져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깊이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여기 남겨두셨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두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만 하면은요, 하루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요, 어려운 일을 해도 즐겁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요, 결박을 당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그거를 아니까, 오늘 나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와 하루의 삶의 의미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성도의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축복받은 삼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요, 저한테 절망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설교는 너무 지루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전우사님은 10분이면 끝나는데 아빠는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 한숨 자고 깨도 아직도 설교야 뭐 이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를 드려야 교인들을 한 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요.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5부 설교까지 5번 하시고 오후 한 서너 시 돼서 좀 파김치가 돼가지고 사택에 좀 쉬러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침대에 사모님이 턱하니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발로 톡 차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잠만 자고 있냐고. 나는 오늘 주일날 죽도록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5번이나 하고 왔는데 잠만 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눈을 비비면서 당신은 내 심정을 모른다고. 똑같은 설교를 5번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제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에게 도취되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왜 살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 성도의 즐거움과 행복인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았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있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즐겁으로 여기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신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희년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된다고 했다.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거를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적 단계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거기까지 조금 못 간 것 같아요. 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어디까지 와 있냐면 말씀을 듣는 즐거움까지 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즐거움의 차원을 뛰어넘으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를. 지금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해요. 즐겁죠. 그죠?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 근데 그 즐거움의 차원을 우리가 한 단계도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그거 자체로 그냥 섬겨야지 명령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섬기면서 그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느낌이셨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누가 아픈 분이 있는데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면서 아, 그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어요. 이 즐거움은요, 내가 가짐으로 생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죠?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중요로 생기는 즐거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래요. 내게 가짐으로써 즐거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즐거워할 때 그 차원이 더 강했어요. 그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뭔가 내가 가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소유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소유된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뭐가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표출되면서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거는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 친교할 때인데, 친교할 때 보면 알아요. 먹는 분보다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더 즐거워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속에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면 장로님이 드시겠지, 목사님이 드시겠지, 우리 집사님 드시겠지, 우리 아이들이 먹겠지, 앙상블이 먹겠지 하면서 준비할 때 그 느끼는 즐거움은요, 세상 돈을,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가요? 내가 비율을 잘못 들었나? 한 100불 정도 할 거 잘못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늙은 원숭이와 안경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바나나도 잘 안 보이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모인 회의에서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더 원로 원숭이가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거 사람들에게 있는 안경이라는 것을 쓰면은 잘 보인다더라. 그래서 이 원숭이가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되는 대로 안경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안경을 가지고 아무리 집에서 갖고 있는데 눈은 계속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놀다가 그 안경을 하나씩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회의가 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10개씩이나 가져왔었는데 그 안경을 갖고 있어도 내 눈이 계속 침침하더라. 그랬더니 그 원로 원숭이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안경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다 써야, 그래야 그것이 보이지 하고 가르쳐줬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있으면은요, 즐거움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맞게 써야죠. 그죠? 눈에다 할 건 눈에다 하고, 손에 주시는 말씀은 손으로 하고, 발에 주시는 말씀은 발로 사용하고, 가슴에 주시는 말씀은 가슴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환경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밤중쯤 되었다 그랬는데 그 밤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두움 고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다르도 두 사람만이 그 어둠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장군도, 로마에 있는 최고의 관리도, 그 옥을 지키는 간수도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도 모르게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를 묶고 있는 쇠사슬만 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쇠사슬에 묶인 것은 묶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성경이 그 밤중에 그랬는데 옥에 갇혀있는 건 이 바울과 실라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 밤에 어둠이라는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밤이 무엇입니까? 죄악이고 인간의 고난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거기에 모두가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묶여있다고 생각된 두 사람이 그 밤중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본문이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이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거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찬양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찬양할 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는 충동도 생겨야 돼요. 그냥 꾹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충동인데 왜 그걸 누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인데요. 찬양할 땐 찬양답게 하시고 기도할 땐 기도처럼 하시고 말씀 들을 땐 말씀에 집중하고 사역을 할 때는요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 찬양하다 하나님 불러도 후회 없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지배되어 있는데 유독 두 사람만이 그 어둠을 다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을 지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지배해 보세요. 감격이 있어요. 어둠을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데요.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어둠이 지금 서서히 지배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적으로 유혹하고 세상적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모든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둠처럼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유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 어둠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밴쿠버 오니까 밴쿠버는 좀 영적으로 이게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많이 타락됐다 그럴까요? 그런 말씀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땅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을까? 왜 요셉을 그런 보디발 장군 집에 두셨을까? 그거를요 지배하라고 거기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밴쿠버에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빛으로 일어나 보세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거기에 묻혀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둠을 지배하고 세상의 유혹을 지배하고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어서 주신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의 즐거움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죄악의 권세를 지배하는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와 즐거움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